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가 크게 회방을 당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유물론의 토대를 세운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공격을 감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2000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교회는 핍박 속에서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또 핍박 속에서 더 강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귀는 이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자예요. 마귀는 자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인데 마귀도 삼위일체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이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데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또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이 셋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짐승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마귀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왜 짐승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요, 맹수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맹수. 그래서 그 의미는 파괴, 덫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 짐승은 파괴자예요. 그리고 위험한 자, 사나운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하는 그리고 사납고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다 하니까 어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것은 많은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물을 가리켜서 바다를 가리켜서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다가 그렇다면 바다가 의미하는 바를 성경이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인 것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죠. 그 어둠의 정부, 딥스테이트,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에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 수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땅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또 그리고 이 땅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은 땅은 하늘과 반대적인 용어인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2뿔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무저행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신령한 교회가 성령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악한 마귀의 세력이 땅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더불어서 7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진입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인함과 포악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희생과 제사를 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기간이 유대인의 통곡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 중에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이미 공중으로 휴거됐기 때문에 남겨진 교회,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들, 그들이 바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밀어난 5천에 속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3장 4절, 14절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한 지역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만인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환란이, 핍박이 더 가격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원문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나고, 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법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소위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에 맞서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신으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짐승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3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남은 교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은 그때 비로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보면요. 그 대상이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이것은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의 총칭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생활의 등급을 총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위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생활의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은 그 지위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으로 더불어서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마에 받게 한다. 이마, 전두엽. 이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이 오른손은 일하는 손을 말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국가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할 때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할 그 대상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음으로 인하여서 악형을 받아 순교한 자들. 그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살아남은 자, 신령한 교회가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자, 그들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순교를 당한 이들, 그들도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속화된 교회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큰 음녀는 속화된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음녀로 비유된 이 큰 음녀는 바로 속화된 교회, 멸망당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3절로 5절, 17장 3절로 5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는요,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합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속화되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 또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그리고 속화된 교회가 나오는데 속화된 교회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속화된 교회는 정치와 야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WCC, WEA, NCGK 이런 모든 세력들은요,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야합한 것이죠. 이들은 큰 음녀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속화된 교회를 결국은 배척하고 멸망시키게 돼요.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가 돼서 일을 하다가 서로 어떡합니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화된 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열불과 짐승이, 열불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속화된 교회,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화된 교회가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각종 죄악을 저질렀고 사치와 방탕, 그래서 음녀, 창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총망라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서서히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공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을 이 땅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지상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공중을 청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내어 쫓고 이 하늘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지금도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체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체제, 마귀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본거지, 그 거처가 어딥니까? 마귀의 본거지, 그 거처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의 뜻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무저갱, 지옥불에서 불이 올라온다. 그 무저갱에서 용이 올라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심판을, 먼저 1차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 본거지가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상하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통치하고 이 지상에서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수지만은 복수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대한 그 영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 마귀의 존재, 이 마귀의 인격, 마귀가 하는 그 역사,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전체를 시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부분들은 전체를 다 시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이 마지막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큰 지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을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는 먼저 그 마귀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는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불려지죠. 그는 창조의 가장 처음에 그런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겔서와 또 이사야서,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최초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존재로 그리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를 추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는 내어 쫓겼어요. 어둠의 영역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제한을 받은 것이죠. 무저갱, 그리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공중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탄이 마귀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때가 12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지상으로 쫓겨났었던 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그리고 임봉하게 됩니다.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저갱이 임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질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히 던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7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강림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다. 또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성도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재림은 있는데 휴고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가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살아남은 자, 신령한 교회가 변화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공중에서 혼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은 지상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천사들, 수만의 천사들과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만국이 심판을 받는데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는 것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니라. 여호사밧 골짜기, 바로 판결의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겠습니까? 2만만, 만들의 2만, 만 곱하기 2만 하면 2억. 2억의 군대가 모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계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유형적 교회, 이 땅에 있는 세속화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0장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인에 던지는 사건이 20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진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6장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순교당한 이들, 순교당한 그 이들의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을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년 통치 시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 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전쟁이 없어져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동물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계의 평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저주가 다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밭가라도 그 밭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사람을 고통을 주고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모든 땅의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져요. 토지에 대한 저주가 해제된다는 것은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6절, 8절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로 22절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조화가 다 깨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니까, 부조화가 생기니까 이 자연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이런 체계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적자생존의 그런 자연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조물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영화의 몸을 입고 변화되기를, 영화의 몸을 입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를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풀어놓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적행에 임봉했었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게 돼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8절에 보면 이 마귀가 곡과 마곡을 유혹하게 되죠. 나와서, 자,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그 지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명입니다. 곡과 마곡에서부터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곡과 마곡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미혹하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이 왕국, 킹덤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 마귀, 천하를 미혹하고 소유를 일으켰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13절 오면 2차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보자,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은 성경에 세 가지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기념책이 있고, 그리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본래 그 모습을 다시 복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 육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후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멸망당할 때 사망과 음부도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과 마지막 22장에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곳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